오늘도 수요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복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 복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행복하게 예배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예배하고 싶지만 일터에 가야 되고 직장에 가야 되고 여러 일로 바삐 보내는 자들로 인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들도 있사온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여, 이 시간 그들 가운데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코자 하지만 몸이 불편하여 병상에 누워있거나 몸이 불편하여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사랑하는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들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을 찾아가 주시고 이 시간 주여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희망과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 말씀.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 이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에게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이미뇨? 내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가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 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다. 가로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이르되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러분 다 잘 아는 이야기일 거예요. 너무 많이 읽었고 들었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제자들에게 어떤 부자와 어떤 부자의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는데 그 청지기라고 하는 것은 부자 집의 재정을 맡아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청지기가 주인의 재정을 제 마음대로 허비한 거예요. 그래서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자기 청지기 종을 불러다가 야, 이렇게 들려오는 소문이 사실이냐? 그러면서 너는 이제는 내가 하던 일을 다 정리하고 손을 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이 이제 나를 일 못하게 하면 나는 이제 뭐 먹고 살지? 고민하게 됩니다. 걱정하게 됩니다. 땅 파서 농사 짓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우고 해요. 그러다가 생각해낸 게 뭐냐?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부잣집 관리자니까 높잖아요. 그러니까 다 불러드립니다. 불러드려갖고 야, 너 뭐 빚졌냐? 야, 너는 뭐 빚졌느냐? 그래가지고 얼마 빚졌느냐? 그래서 다 절반씩 막 몇십 프로씩 탕감해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증서를 고쳐버립니다. 증서를 다 고쳐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주인이 알았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렇게 처사하는 청지기를 보면서 참 지혜롭구나 하고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그 불의의 청지기가 하는 처사가 너무나도 지혜로우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청지기에게 야, 너 참 지혜롭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낫다. 이 예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여기면서 이 세대의 사람들은 세상의 사람들인데 빛의 사내들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세상 사람들이 여기서 이 지금 지혜 있게 미래를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해야 안 해요. 잘 준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와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미래를 준비하느라고 이렇게 머리를 쓰는데 참 빛의 자녀들이라는 너희들은 미래도 준비 없이 사는구나 하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지만 작은 것에 충성하지 못하는 자는 불의한 것에도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충성하지 못한다면 참된 것을 누가 너에게 맡기겠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합니다.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면서 혹 이를 미워하고 혹 저를 좋아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혹 저를 경히 여길 수 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예요. 한 가지 우리 짚고 넘어갈 것은 여기서 주인은 누구고 청지기는 누구예요? 여러분 부자는 누굴까요? 청지기. 자, 일단은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재산, 자기 소유, 자기 재물을 청지기에게 맡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부자인데
여기서 이 부자는 상징적으로 누구를 말할 것 같아요? 우리 누구 것 맡아 살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다 하나님 것 맡아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거 하나 성경에 말씀하기를 어느 거 하나 하나님께로 받지 아니함이 없느니라 그랬어. 그럼 우리 다 지금 하나님, 건강도 시간도 물질도 내 집도 모든 게 다 내 거 아니에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부자님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맡은 자예요. 그렇죠? 우리는 맡은 자, 관리자예요. 임시 맡은 자예요. 근데 여기서 지금 이야기가 뭐냐면은 청지기가 부자 거를 맡아가지고 부자 뜻대로 썼다는 건 자기 뜻대로 썼다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써버렸다는 거예요. 네, 자기 멋대로. 그러니까 부자 것을 청지기가 부자 뜻대로, 주인의 뜻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의 유익대로.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뭐예요? 주인의 뜻대로. 그 다음에 주인의 유익을 위해 써야 돼. 그렇죠? 주인의 뜻을 위하고 주인의 유익을 위하여 썼으면은, 그랬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썼다 하더라도 소문이 나쁘게 나겠어요? 좋게 나겠어요? 근데 소문이 어떻게 났대요? 아이고, 저 집의 청지기는 주인 돈 갖고 제 유익만 챙긴데 자기 먹고 살고 자기 좋아하는 대로만 쓴데, 이 소문이 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끊어졌잖아요. 뭐가 끊어져요? 할 일이 끊어진 거예요. 할 일이. 사명이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사명이. 하나님 너 그만해라. 그러면 우린 끝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이제 기도도 그만해. 너 이제 예배도 그만두래. 너 이제 와.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 되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라고 쓰라고 물질을 맡겨놨는데, 이 종이 제 멋대로 하다 보니까 주인이 뭐예요? 너 이제 하던 일 멈춰. 자, 멈추면 무슨 일이 발생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초차의 스프예요. 근데 사장이 있다고 하거든요. 야, 나 이제 오늘부터 그만둬. 그래서. 그럼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 먹고 사는 문제, 이러면은 먹고 사는 문제. 자, 이 먹고 사는 문제가 본문에는 뭐예요? 미래의 문제예요. 그렇죠? 미래의 문제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는 이걸 뭐라 그래요? 사명이라 그래요. 사명. 하나님이 불러가면 사명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 쳐버리면 우리는 할 일 못하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시간 안 주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야, 너 멈춰. 거기서 멈춰. 그러면은 왜요? 할 말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생겨? 먹을 걱정, 미래 걱정 때문에 뭐가 와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기 청지기가 뭐라고요? 아, 큰일 났다. 주인이 내가 할 일 뺏었으니 이제 뭐 먹고 살까? 땅 파서 농사 짓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그러다가 생각을 해낸 거예요. 그러다 생각을 해냈는데 무슨 생각을 해냈느냐? 무슨 생각 해냈어요? 요 맡은 자가 무슨 생각을 해내면은 미래를 준비할 뭐가 생겼어요? 방법이 생긴 거예요. 방법. 자, 그래서 역시 머리 좋은 놈은 힘으로 못 살아. 머리로 살아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이거 잘려서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위임하기 전에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빚진 자를 다 불러왔잖아. 그래서 하나는 50이라 그러고 써라. 하나는 80이라고 써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 청지기에게 빚졌잖아요. 그렇죠?
야, 이마, 내가 너한테 50이나 감해주고 20이나 감해줬는데 너 나 나중에 이 일자리 잘리면은 나 먹여줘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러죠. 그러면 너를 영구리 불러서 영원한 처소에서 먹이고 입히고 재울 수 있게 되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부자 주인이 정식이의 처사를 뭐 했다 그랬어요? 칭찬했다 그랬어요. 칭찬. 여러분, 주인의 걸 뭐 했어요? 주인의 거를 제 맘대로 좌지우지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주인이 정직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야, 너 참 지혜롭다 한 거예요.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인이 칭찬했던 것은 자기 먹을 걸 준비한 정직에 대한 그 미래를 준비하면서 하는 그 잘못된 처사를 칭찬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걸 칭찬하는 게 아니라 뭘 칭찬하느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지혜를 칭찬한 거예요. 그 하나님 이제 부자가 여기서 칭찬하고 싶었던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뭐랍니까? 야, 세상 사람들도 불의한 놈들도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도 미래를 위해서 저렇게 머리를 굴리고 어떤 방법 수단을 써서라도 미래를 준비하는데 빛의 자녀들은 너희들은 뭐냐? 그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이제 칭찬을 하면서 주인이 빚진 자들을 둘러다가 이렇게 80이라 쓰라 50이라 쓰라 하는 걸 보면서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볼 때 주인의 걸 지 맘대로 하니까 나쁜 일이지만 주인이 거기서 칭찬하고 싶었던 것은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그 태도만큼은, 그래서 그런 방법을 쓰는 지혜로운 방법은 칭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옳지 않은 정직이가 이를 지혜 있게 함으로 칭찬하였다. 그러면서 무슨 말 하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미래를, 내일을 염려하여 이렇게 준비하는데 빛의 아들들은 뭐하고 있냐? 빛의 아들들보다 훨씬 낫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라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라는 거예요. 친구를. 그 말은 뭐 하라는 거예요? 불법으로라도 뭐를 하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란 말은 뭔 말이에요? 사귀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로, 여기서 불의의 재물이 뭐예요? 세상 거. 세상 거.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라. 그래야 미래가 오면 그 친구가 내 미래를 책임져 준다 이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불의의 재물, 한마디로 말하면 돈, 물질, 경제, 이 세상의 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야?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쌓여질 일을 하라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친구는 사람만이 친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이 불의로 친구를 사라는 이 친구 속에는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도 있고 우리보다 재난을 입을 사람도 있고 우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친구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들을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구제도 하고 도움도 주고 그들에게 다가가서 힘도 내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라고 하는 이 친구에게 베푼 것 때문에 누가 우리 미래를 책임져 줘요? 하나님이, 주인이 하늘나라에서 그대로 우리의 미래에 쌓아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만 위해서 살고 있지는 않는다. 세상 사람들도 미래를 준비하며 머리를 굴리며 최선을 다하는데, 여기서 그래서 뭐라고 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는 자. 이 지극히 작은 거란 말은 뭔 말이냐면은 크고 작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가치를 말하는 거야. 세상 거하고 하늘나라 거 어느 게 더 가치가 있어요? 당연히 하늘나라 게 훨씬 크죠. 이 세상 건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고 먹고 자는 문제를 위해서도 충성스럽게 열심히 준비한다면, 큰 하나님 나라에 갈 살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충성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그거예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이 비용.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미래가 있다고 믿고 미래를 걱정하고 미래를 준비하는데, 미래가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뭐냐 그게. 여러분 돈 많으면 우리는 다 뭐 해요? 움켜쥐고 있다가 날려보내고. 근데 하나님은 그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죠. 너희가 녹슬고 쥐가 들고 도둑 맞고 이런 데다가 묻어두지 말고, 어디다가? 녹슬지 않고 도둑도 들지 않고 잃어버릴 위험도 없는 하늘나라에다 쌓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우리는 이 땅에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다 떠나가야 되는데, 떠나가면 영원한 미래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 땅의 미래를 위해서 너희들이 준비하고 있느냐 이거야. 정신없이 이 땅에서 바삐 살다가 하늘나라 갔는데 누가 맞다나? 개털모자 하나 주워 쓰고 한 구석지에 앉아서 겨우겨우 그렇게 살아가는 부끄러운 삶이 되겠냐는 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은,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않으면, 이 불의는 세상 것에 충성치 못하면 보이지 않는 참된 것에 너희들이 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한테 배울 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한테도 배울 게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거울이고 우리의 교훈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선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교훈 삼으려 하지 않고 그거에서 뭘 배우려 하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나쁘다면 무조건 나쁘다고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못한다면 누가 참된 걸 내게 맡기겠느냐. 보세요. 여러분, 불의한 것은 세상 물질로 노력을 해서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어찌 하나님이 영원한 미래에 참된 것을 내게 맡길 수 있겠느냐.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그거예요. 내 인생도 제대로 못 살면서 남의 인생을 니한테다 어떻게 맡기겠느냐. 그것과 똑같은 거거든. 여자가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그거 뭐야 소개팅 한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남자가 자기 스스로를 관리도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지키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도 생활 유지할 능력이 없다면 난 당신한테 나를 맡길까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내 스스로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몸부림치고 열심히 살려고 해야 야, 이 사람한테 내 인생 맡기면은 믿음직하겠다 라고 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제대로 충성을 못하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너한테 하늘나라를 맡기리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마지막 결론이 그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종은 절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그 결론이 오는 거예요. 봐요. 결론이 오는데 뭐냐면은 부자를 기쁘게 할 거냐
물질을 기쁘게 할 거냐 이거거든. 본문의 내용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자고 재물은 이 청지기가 지 마음대로 썼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 청지기는 결론적으로 보면은 둘 다 제대로 했어요? 하나만 제대로 했어요? 둘 다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즉 부자도 기쁘게 부자에게도 인정 못 받았고 자기 재물도 다 빼앗겨버렸어요.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저것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하나를 선택했어야 돼요. 왕창 주인 거 다 갖고 튀듯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정말 분명하고 확실한 그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은 내가 생명 걸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측을.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돈 버는 거를 생명 걸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생명 못 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가적인 거고 이거는 진짜고 참된 거고 영원한 거라는 것을 못 박아 안 놓으면 늘 이 길을 가다가 이 길에 치우쳐버려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가 바로 그거거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는 나는 절대 양보 못한다. 이런 못을 박아놓지 않으면 오늘은 또 시간 없어서 못 가요. 내일은 또 일이 있어서 못 가요.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제대로 안 되고 돈도 제대로 못 벌고 하나님도 기쁘게 못하고 내 만족도 제대로 채우지 못하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야. 그럴 거면 어차피 나는 하나님을 선택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만족은 조금 못하더라도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나중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니까 그 말이 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하나님 편을 향해서 이 전부를 걸었을 때 다른 것은 아무리 유혹이 와도 그거는 좌우로 제2순위로 밀어버려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돈은 2순위로 놓고 하나님을 1순위로 놔야 돈도 챙길 수 있고 하나님도 너에게 복을 줄 수 있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돈 쫓아가잖아요. 사람이. 나도 마찬가지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도록 못하는 거예요. 저 요새 이제 기도하면서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쓰는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내가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기도해요. 여러분 열이 나고 화나고 감정 상할 때 인간적으로 나올 때 많잖아요. 그렇다고 해결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을지라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방법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그거를 갈망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리하면 때가 되고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그대로 되어질 때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내가 막 손발 걷어제끼고 해결하려고 했던 것들이 안 돼도 그분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내가 하고 싶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0.1% 있다고 해도 우리는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셔야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 맡겨야 돼요. 인간이 해결하는 것은 절대 불완전해요. 늘 불안하고 늘 의심스럽고 늘 의문이 되고 속이 시원하게 해결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완벽하신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우리는 평안을 얻습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 오류가 없게 해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이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불의한 청지기는 어쩌면 오늘 우리일지도 몰라요. 부자는 어쩌면 하나님일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나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맡겨진 일을 제대로 못하면 너 이제 그만하고 내려놔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을 그만두면 갈 때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야 미래가 준비되는 거예요. 뭐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죽으면 천국 가는 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 천국에 가서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만날 것인가. 그게 중요하거든요. 이제 이 모습으로 만나면은 이 모습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뵙고 예배해야 되는데 부끄러운 모습이 될지 아니면 불의한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지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내가 네가 하는 일을 이제 멈추라 할 테니 네 손에서 빼앗을 것이니 그때는 너 어떻게 할 거냐. 그 이게 고민했죠. 아, 내가 이 일 빼앗기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그 청지기가 지혜를 가지고 미래를 준비할 때 이 주인이 보고 어쩌면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야 그래 다른 거는 몰라도 네가 미래를 준비하니 내가 참 보기 좋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은 대단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는 게 하나님이 정직이한 목적이잖아요. 우리에게 향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의 상을 쌓게 하기를 원할까요? 이 땅에서 움켜쥐게 하기를 원할까요?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 큰 상 받아가지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저는 매월 첫 주에 이제 구제의 헌금을 이름여서 이제 조금씩 하는데 구제라는 것은 나를 쓰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쓰게 하기 위하여 심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화재 사건이 있어가지고 화재를 위해서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특별 헌금으로 이제 좀 할 텐데 그것도 다 뭐예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그래 놓으면 이 친구가 뭐예요? 그 어려운 분들이 우리가 헌금한 조그만 거지만 그들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면 하나님께서 다 기록해 놓으셔요.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이웃에게 베풀고 나눠주는 것도 그렇고 섬기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쌓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느 바보가 자기 돈 쓰고 싶지 않고 헌신하고만 싶겠어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사람들 왜 도와주겠어요? 그 사람들 바보입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뭘 알았기 때문에? 미래를 알기 때문에. 나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신보다 그 사람보다 더 큰 상 받아서 영원히 살 거야 라는 미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에 재물이 있는 동안에 쌓을 수 있고 심을 수 있는 거지 재물도 없는데 어디가 쌓여. 여러분 오늘 내가 이 시간에 꼴딱 넘어가면 그 순간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놓은 그대로 영원토록이에요. 그러니 살았을 때 많이 심어야 될까요? 적게 심어야 될까요? 많이 심어야 돼요. 예, 많이 심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이 주석가들이나 해석가들 보면은 다 이 본문이 어렵다고 그래요. 해석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은 아니 생각해봐요. 불의한 정직이를 칭찬하는 주인이 어디 있어요? 그 칭찬은 절대 그가 한 짓을 칭찬한 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미래에 대한 준비하는 지혜를 칭찬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걸 칭찬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 있으면 쓰고 먹고 입고 여행 다니고 물론 여행 다니는 건 좋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선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여행하는 거랑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누려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느냐? 미래를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저와 여러분 모두는 뭘 해야 된다고요? 미래를 준비하는 청지기가 되자.
예. 그래야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이 땅에서 주님이 흐뭇해 하시면서 길이길이 나와 여러분을 이 땅에 살도록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함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거는 몇 가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불의한 정직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여 우리는 어리석게로 이 세상밖에 모르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그래서 기회가 되는 대로 우리는 늘 미래를 준비하며 정말 불의한 삭스로 정말 이웃을 친구를 삼아 하나님 앞에 정말 상으로 받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회복교회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15주년을 맞아 8월 24일 주일을 지냈는데 요새 이제 성도님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 못하면 교회 헌금도 줄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직결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 15주년에 우리 예수님 안 믿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한 사람 한 명 이상씩 초대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물질도 주셔야 그들을 섬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물질도 채워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 이번 회복교회 15주년에 많은 새로운 영혼들이 주의 사랑을 덧입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물질도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또 화재 입은 피난민들, 어려운 사람들, 또 이 대한민국의 모든 우리 외국인들, 우리 중국인들 이 시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불의의 청지기 이야기를 통하여 어쩌면 그 불의의 청지기가 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불의의 청지기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세상에서 허라방탕하고 세상에서 탕진하는 어리석은 이런 정직이가 아니라 정말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정직이, 정말 불의의 삭스로라도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그런 정직이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친구는 바로 우리의 소외된 주변 약한 자들, 하나님 부족한 자들, 어려운 자들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시간으로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이 우리의 친구가 되고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으로 갚아지는 하나님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회복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운 정직이가 되어 미래를 준비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길이길이 오래오래 하나님이 허락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8월 24일은 아버지 우리 회복교회 설립 15주년 기념의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 믿는 영혼들을 초대하여 그들을 섬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회복교회 아버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일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어려움을 아버지 아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어려움을 아시는 하나님,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번 잔치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을 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물질도 부어주시고 성도님들에게도 일자리도 좋은 자리도 주셔서 성도님들이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대한민국에 있는 아버지 외국인들 또 중국인들 아버지 우리 중국교회 연합회 우리 모든 하나님 사랑하는 영혼들이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하나님을 섬기며 미래를 준비하며 영혼을 섬기는 아름다운 일에 모두가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통치와 지배 아래서 아버지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우리 기독교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 성령의 불같이 역사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권능으로 아버지 교회들마다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 살아 움직이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병상에서 아빠 누워 계시는 사랑하는 영혼 한 분 한 분 하나님 기억하사 그들에게 힘과 능력과 건강과 회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 모두가 하나님 강건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된 모습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중국도 북한도 아버지 각 나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와 복되게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계 열방 모두가 아버지 지금 살아가기 힘든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국민들이 백성들이 아버지 할 일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먹고 사는 문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어느 나라는 할 것 없이 하나님 모든 일반 국민들이 하나님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움 없이 해결 잘 되어 모든 나라들이 굶주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